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올릴수록 그 깊은 사랑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한편으로는 혼자 눈물을 짓곤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등을 보고 울고 얼굴을 보고는 웃는다. 자식이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순간 부모는 그 등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얼굴을 마주 볼 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얼굴로 웃으면서 맞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부모님의 웃는 얼굴, 부모님의 환한 얼굴을 마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을 돌려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는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걱정하면서 눈물 짓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땐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보이는 사랑보다 보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은 100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사랑이 더 크고 또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깨닫곤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깨달아가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또 품고 그 모든 것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표현할 수도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 그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늙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벌목해서 시장에 가서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가서 마을 입구까지 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애끓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이라도 한눈에 알아보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 간절히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이 장면에서 유래된 한자가 어버이친입니다. 왼쪽에 볼경과 오른쪽에 나무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나무 위에서 자식을 간절히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에게 자녀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더라도 늘 걱정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잘 먹고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중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있든 없든 항상 따라온다. 그림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든 밤이든 그림자는 항상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대상인 사람은 그림자가 자신을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늘 따라가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보면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이 일어나고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31%로 매우 만족한다였는데 50대에 이르러서는 29%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든 부모든 연약한 부분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우리가 부모를 향한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부모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양육하는 법을 배워가고 훈계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부모로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 이면에는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한편 우리 마음엔 부모님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실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해가 없으면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이면에 있는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품어주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을 때 그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했던 관계,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해 주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역할과 마음을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주고 양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버이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는 한편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자녀를 품고 양육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모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을 대부분은 돌아온 아들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돕고 또
또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효자인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불경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크게 매질을 하거나 또는 쫓아낼 수도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쫓아내거나 욕을 한 바가지 먹어야 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다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주게 됩니까? 오히려 득보다는 그 아들에게 독이 돼 있는데 주지 말아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말려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또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막을 때가 많습니다. 아빠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이미 다 경험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선택을 다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걱정이 담긴 말이지만 이 말은 자녀에게 간섭이 되기도 하고 또는 통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 쓸지 또 무엇을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도 매번 실수하고 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꼭두가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억압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단 오히려 그 뜻에 반대돼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삶, 바른 삶,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면 억압하면 됩니다. 자유의지를 뺏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억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길로 가는 것을 아셨지만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 안에 실수도 있지만 회복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의 선택에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회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자녀를 향한 신뢰와 존중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부모가 보기에는 실패와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것을 못하게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가지길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패할까 봐 또는 실수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이미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모든 교육 과정과 삶의 방향을 부모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의 꼭두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해도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죄에 빠지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갖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배신일 것 같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이제 성숙하여서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자녀가 떠나고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단번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언제 아들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온다고 아들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 없이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참 착하고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정말로 신실하고 또 성숙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박에 손을 댔더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아들이 올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 밥을 차려주고 수중에 있는 쌈짓돈을 모아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은 또다시 도박을 했지만 언젠간 아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올 때마다 밥을 차려주고 올 때마다 쌈짓돈을 항상 쥐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밥을 먹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도박에 빠져 산다고 혼내지 않고 욕하지 않아?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가 품에 꼭 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엄마는 너를 믿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 그러니 포기하지 마렴. 엄마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를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진실한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도박 중독자로 멀리하고 외면할 때 어머니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아들이 느꼈고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도박과 술을 끊고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자녀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증명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마음 중 두 번째가 바로 이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을 때 자녀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끝없는 기도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떠나고 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몰래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그날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주님을 믿고 다시금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공과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신앙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끝없는 기다림의 사랑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훈계로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진실한 모습, 자녀를 향한 진실한 모습에서 변화됩니다. 그것은 기다림, 끝없는 기도와 끝없는 격려와 끝없는 응원, 그 모습에 자녀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선 자녀를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부모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가 변화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났던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고 어려운 마음이 있던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 사랑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응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 이 기다림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향한 기다리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후반부를 보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돌아오면 그래 잘 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든 아버지가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자신의 체통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뒷짐을 지고서는 천천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든 부모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채통보다, 체면보다 자녀로 인한 기쁨이 더 크기에 그 자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녀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냄새가 나고 말랐어도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품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22절 말씀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다시 아들로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상처가 있고 아파해도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바로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책망보다는 용서가, 훈계보다는 포용이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미국의 한 중상층 가정에 반항심이 많은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규율을 거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다가 결국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가출 후에는 마약, 절도, 폭력 등 온갖 잘못된 길로 빠졌고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지낸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 짓을 다 알고 계실 테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기차가 집 앞을 지나갈 때 마당에 흰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손수건이 보이면 내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소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차를 탔고 집 근처가 가까워지자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나무 하나에만 흰 수건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의 나무마다 수십 개의 흰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책망 대신 용서와 훈계 대신 포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차에서 내려 부모의 품에 돌아왔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본받는 부모가 되고자 다짐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부모,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가진 부모,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인 되었던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로서 사랑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한편 부모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녀를 포용해 줄 수 있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은 노력과 수고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녀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복시켜 줄 때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회를 쫓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된 도리를 배우고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행할 때 자녀가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가 배웁니다. 존중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랑,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로서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모습을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